오순절 11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드리는 찬송과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부욕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시고 선교 많이 하는 선교 대국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1층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고 또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타지로 나가실 때나 서울 경기 지역은 당분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 진행되었고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회, 경로회 원례회, 장로협의회가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주중에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나춘자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 위해서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허보수 집사님, 남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고 고 임양현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후 예배에 참석하신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고 이채규 집사님 유가족분들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고 임양현 집사님 유가족분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가족들 위로받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유가족분들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빈자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은 오명기 안수 집사님과 강대윤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기 안수 집사님은 구역은 태평구역이고 구역장은 송경수 권사님입니다. 우리 허미옥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미옥 전도사님 남편 되십니다. 포항 동부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시무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최용석 장로이고 삼남성교회 소속입니다. 최시용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윤 성도님은 신주 1구역입니다. 구역장은 박순애 권사님이십니다. 인도자는 윤정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바나바 인도자 다 나오시고요. 반주해 주시기 소속 바랍니다. 기관은 경로이시며 나영일 장로님 회장이십니다. 잠시 계십시오. 목사님 기도 집사님 잠시 네, 나인 장로님께서 또 바나바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 귀한 새가족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평안함과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신앙이 성장한 믿음의 거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대개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간들, 그 다윗 왕국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80년의 통치 기간, 이때만큼 전성기였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순간까지 올라간 다윗을 기억하기 전에 그가 통과해야 했던,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하셨던 혹독한 광야의 훈련, 광야 훈련 학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광야의 훈련 없이 왕좌를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풍요롭기도 했지만 수많은 그런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깊이 있고 위대한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광야 학교의 인내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13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또 지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또 광야로 나가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깊은 영성에서 나온 노래와 찬송들이 시편인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 150편까지 있는 시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73편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많은 시편들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공감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알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이 심령들이 시원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우리들처럼 혹독한 정말 너무나 힘든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한결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시편의 고백들을 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왕의 군대 3,000명. 이 3,000명이 다윗을 끊임없이 쫓았습니다. 낮에도 쫓아가고 밤에도 쫓아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군대를 피해서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까지도 가서 거기에 도피하고 그곳에 미친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면,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면 석회암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 다윗이 숨었다라고 알려진 그 굴에 가면 입구는 좁은데 입구에 들어가면 그 속으로 넓고도 깊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600-700명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굴 아닙니까? 굴이기 때문에 아무리 넓더라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여러분 보시면 4절에 그 심정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다윗의 이 심정이 사자들 가운데, 그 위험한 맹수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굴 속에 갇혀 있는 자들 불을 질러서 그 불과 연기로 나오게 하고 무참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한 편 더 있는데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심정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우환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상하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그를 잡으려고 숨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통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의 시대, 그 이전이 사사의 시대인데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통치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혼자만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 왕 혼자도 힘들고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부담해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 그 좁은 아둘람 굴 속에서 얼마나 이들이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나면서 다윗의 영성을 보고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듣고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다윗처럼 함께 기도하고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인생의 그 힘든 광야 훈련에서 다윗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도 다윗과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이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학교를 싫어하고 광야의 훈련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도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한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크리스찬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폴란드 사람입니다. 독일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폴란드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또 생체 실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을 본 코리텐 붐이 자신의 집에 피난처를 만들고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리텐 붐이 하는 일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도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나중에 그가 살아남아서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피난처라는 자서전 같은 그의 책에 그 모든 경험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마치 중국식 카페트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식 카페트 같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게 중국식 카페인지 본 적은 없지만 카페트 하면 아름다운 무늬가 놓여져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코리텐 붐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국식 카페트는 정말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뒤편은 정말 엉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면은 아무런 조화도 없고 정말 지저분하고 혼란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식 카페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할 때에 카페트의 뒷모습처럼 엉망이고 또 고난 당하여서 두들겨 맞고 형편이 없는 모습이 될지라도 그 고난의 뒷면, 그 고난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 해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확정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확정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편이 계속되지만 내가 이 굴 속에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여기에 웅크리고 좌절하고 여기 앉아서 울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이것은 다윗이 선택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8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때가 되면 변함없이 늘 오는 그 새벽이죠. 자연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깨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오는 새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새벽은 이 새벽이 아니라 영혼의 새벽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그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앞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이 깨어나겠다, 내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내가 깨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다음 날 새벽이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는 새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이 영혼의 밤은 일주일도 혹은 한 달도, 더 길게는 1년도 혹은 평생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던 영혼의 새벽을 깨우려는 그 신앙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와 이 찬양과 이 기도가 다윗이 최고의 자리,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 그 캄캄하고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그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경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또 함께 있는 400여 명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사람들의 안위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답답하고 두렵고 낙심될 법해서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 집중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멈출 텐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 어두운 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깊은 굴 속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던 그 사람들,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다윗이 찾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당한 자, 그 새로운 왕정시대 속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모든 원통함이 있는 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그 시대 속에 살 수 없어서 너무나 소외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도피해서 다윗에게로, 그 광야 한가운데로 아둘람 굴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광야의 도적대가 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 속에서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면서 후일에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원수들에 쌓여서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두울 때일수록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결단과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 두들겨 맞고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결코 제 안에 찾아오는 이 영혼의 어두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신의 모든 가족들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선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이 나아가 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영혼의 새벽을 깨우기에 힘쓰고 믿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한 마리 양 같은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그러한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한 분들,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몸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영천제의 모든 식구들이 세상에 나아가 영천시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복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